반갑습니다. 우리 올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바다의 부, 열방의 재물, 흑암 중의 보화, 은밀한 중의 감추인 재물, 애굽의 소득, 구스의 무역한 것, 이런 것들 돌아오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고 매우 작은 일이고요. 동서남북의 영혼들을, 동서남북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것입니다. 주중에 터키에서 친구 청년 3명이 교회를 방문해서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듣고 배우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 친구는 그 터키 발음은 제가 들어도 발음을 못하니까 한국 이름이 있어서 다행히, 이 친구는 소망이고요, 이 친구는 봄이고요. 폼 이렇게 해가지고 폼이 뭐지? 봄이고요. 이 친구는 설아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들이 여기 중간에 있는 목사님이 경기 외고 선생님이신데 목회자인데 목회 안 하고 선생님 돼가지고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기독반 이제 하시고 하시는 좋은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방학 때 아이들 데리고 선교지에 가서 이제 한글 학교 같은 거 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졸업한 졸업생들도 또 같이 지금도 같이 이제 가서 하고 하다 보니까, 한 친구는 여기 이제 경기외고 한 친구는 서울 교대 졸업반이었고 ROTC 했는데 결국 ROTC로 가면 장교로 하면 편한데 그거 포기하고 휴학하고 일반병으로 가기로 하고, 저기서 아이들을 1년 동안 한글 학교 가르쳐 가지고 완전 터키 오지인데, 대학을 가보내 마을에 대학 가는 친구가 한 명도 없는데 거기서 이렇게 헌신해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법 이런 거 배워 가지고 대학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 지역이지만 부모들이 막 다 거기 막 보내려고 하고 그런 이제 일을 하는 분인데, 그 아이들 중에서 똑똑하고 신앙에 되게 열의가 있는 친구들을 좀 초청을 해가지고 한국에 이제 좋은 좋은 것들을 보여주는데, 보통은 이제 외국에서 한국 오면 좋은 거 보여준다는 게 큰 교회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진짜를 좀 만나야 된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GT하고 성경 공부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외국인이니까 뭐 큐티는 왜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고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 이런 정도 해주면 될 줄 알았는데, 다 했는데 저기 직접 한번 해봐 주시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우리 글로벌 틴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거기에 주제가 120가지가 있는데 책을 쭉 다 펴놓고 한번 골라보라고 했어요. 골라보더니 제일 처음에는 10대에 이제 저기 뭐 공부 뭐 이거나 이성교제 이거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다가, 셋이 쭉 주제를 보다가는 공통으로 부모 공경을 이제 좀 공부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부모의 문제는 단지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무슬림 부모들이어서, 너무너무 이건 무슬림 부모들에게 기독교인 자녀는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심하면 막 살인까지 하잖아요. 그죠? 그런 갈등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는 내내 아까 여기 처음에 서 있던 소망이는 내내 우는 거예요. 마음이 참 너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계시면은 그나마, 또 엄마는 뭐 종교적으로 달라도 약간 완충제 역할을 하는데, 엄마가 재작년에 돌아가시고 아빠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많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우는데, 공부를 마치고 나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대요. 그러면서 나눔을 이제 하는데 막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경기외고 선생님은 그 나눔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꾸로 또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기외고에 똑똑한 아이들이 많아도 나눔을 못 한다고. 한국 교육은 주입이 돼가지고 나눔 같은 거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이 아이들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안다고 막 되게 좋아하긴 했어요. 그러더니 한과하더니 너무 좋았는지 120과 다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120과 다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죽습니다. 자, 근데 그 아이들 교육 내용 중에서 제가 좀 조마조마했던 게, 왜냐하면 부모 공경이 우리 한국 상황에서 사춘기 아이들
대해서 쓴 것이다 보니까 이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어서 괜찮을까 이랬는데 잘 받아들여지는데 한 가지 큰 차이를 발견했어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가 나의 어디에 영향을 끼칩니까? 해서 체크하는 칸이 있었는데요. 나의 컨디션이나 기분에 영향을 끼친다. 부모와의 관계가 나의 컨디션이나 그 기분에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많이 끼치잖아요, 그죠? 싸우고 오면 오늘 지금 예배 오기 전에 누가 싸운 사람 있어요, 부모님? 예배 잘 안 드려지잖아요. 두 번째, 나의 친구 관계에 영향을 끼친다. 끼치잖아요, 그죠? 세 번째, 나의 결혼이나 배우자 관에 대해서 영향을 끼친다. 끼치잖아요. 네 번째, 나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친다. 엄청 끼치잖아요. 교회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친구들 나머지는 체크를 하는데 마지막에 나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친다. 여기에 대해서는 셋 다 절대적으로 안 끼친다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얘들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기독교를 포기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이렇게 정말 우리랑 신앙생활하는 환경이 많이 다르구나가 너무 확연히 느껴요. 절대 안 미쳐요. 절대 안 미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좀 마음에 와닿으면서 짠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그래도 그 척박한 곳에서 신앙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쁘게 잘 세워질까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올해 다음 세대가 내게로 동서남북에서 돌아오리라고 그랬는데 멀리 터키에서 온 이 세 친구가 작은 구름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 이루어질 것인데요.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번 주에 있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우 쉬운 일입니다. 네.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당신의 때가 되어야 하시는데요. 이번 주 CT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하였는데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요. 이때 일하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최고 준비는 찬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찬양팀이 계속 수련을 위해서 찬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일하실 터인데 이거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표현으로 준비할 수 있는 최고가 찬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 1절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오고 있는데 우리가 문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탁 문 열고 탁 들어오면 이렇게 서프라이즈 하려고 그게 찬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서프라이즈하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되게 아름다운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잔뜩 해왔는데 문 열고 어디 왜 아무도 없어? 그런데 옆에서 빡 나타나가지고 막 찬양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찬송이 주를 기다린다. 군대 용어로 이야기하면 찬양 일발 장전이요.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달리 성경에는 새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벽에 내가 너를 도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새벽은요. 현실적으로 보면 제일 칠흑같이 어두운데 조금만 지나면 광명이 시작되는 그 접점이 새벽이지 않습니까? 환경으로 보면 가장 어두워서요. 불평이 생길 수 있고요. 나 자신만 바라봐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장 무너진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기가 쉽지 찬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래서 두려워서 두려워했고 불평 나와서 불평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하기에는요. 조금 후에 펼쳐질 일에 대해서 미리 조금만 볼 수 있었다고 하면 이 두려움과 불평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부끄러울 것입니다. 이런 게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그 새를 못 참고 두려워하고 불평했어? 이렇게 후회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여기 성경 구절대로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하면서 다 숨어서 준비하려고 하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되어 있어야지만 이렇게 찬양이 찬양 일반 장전됐다가 주님 오실 때 찬양이 팍 나와야 되는데 주님 오실 때 불평이 팍 나오고 막 두려워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오늘 이제 시편 150편을 읽을 것인데요. 시편 150편은 6절밖에 없는데 사실 여기에는 찬양에 대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를 다 육하원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찬양 훈련의 교본, 가장 좋은 교본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시편 150편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자, 찬양 학교에서 찬양 훈련을 이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시편 150편을 묵상할 텐데, 그런데 훈련을 잘 받기 위해서 중요한 이렇게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훈련이 좋아도요, 예비군 훈련해도 예비군은 훈련을 잘 안 받습니다. 예비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을 잘 받으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훈련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영신이가 어제 최초로 핸드폰을 잠시 되돌려 받아서 첫 문자가 왔습니다. 이런 문자 내용이 왔습니다. 거기 있더라고요. 영신이 이제 문자가 다 왔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잠시 휴대폰을 받아서 생존 신고합니다. 이러면서 쭉 나오는데 제일 웃긴 게 뭐냐고 하면 웃긴 건 아니고요. 마칠 때 12번 훈련병 권영신 이렇게 하는데 엄마 아빠한테 보내는데 굳이 12번 훈련병 권영신 안 해도 되잖아요. 왜 이랬겠어요? 군기가 들어서 그래요. 훈련병 신분이 딱 되면 훈련이 제대로 돼요. 예비군 아무리 사람 좋아도 훈련 안 돼요. 일단 우리가 찬양을 훈련하려고 하면 훈련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병의 마음이 있으면요, 찬양의 학교, 오늘 찬양의 최고의 교본인 150편 가지고 찬양의 훈련을 받고 우리가 잘 받게 되면 은혜와 구원이 실체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불필요한 두려움과 불평에서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매우 쉽게 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150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설교 제목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학교 훈련병입니다. 우리 영신이는 12번 훈련병인데 여러분은 몇 번 훈련병 하시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숫자를 가지고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찬양학교 7번 훈련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36번 훈련병은 안 됩니다. 36개 해서 도망가면 안 됩니다. 네, 미안합니다. 자,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썰렁합니다. 자, 우리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우리 한번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절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2절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3절 제가 읽습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4절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5절 제가 읽습니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짧은 시인데요, 정말 찬양의 교본과 같은 시입니다. 1절은요, 어디서 찬양해야 되는가, 웨어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 보면 찬양의 장소, 웨어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그의 성소에서,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제대로 나오려고 하면 어디에서부터 찬양이 출발해야 하느냐? 그의 성소입니다. 성소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시긴 했지만 이 말씀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알아지고 분명하게 말씀을 듣고 붙잡는 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성경 시편 147편 19절 20절. 제가 이제 146편부터 149편을 조금 인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할랄시. 할랄이라는 단어를 찬양으로 번역한, 그래서 시작도 할렐루야, 끝도 할렐루야, 이게 할랄인데요. 이 찬양이 모여 있어서 할랄시라고 하는데, 이 할랄시는 사실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조금 앞부분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 말씀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고 찬양해야지 진짜 찬양이 되어집니다. 또한 이것은 축복일 뿐 아니라 특별한 영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찬양하고 나아가면 한편으로는 말씀대로 구원하시겠지만 한편으로는 말씀대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두날 칼과 같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49편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우리의 입에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7절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8절, 그들의 왕들을 쇠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말씀 가지고 찬양하고 나가며 구원도 이루어지만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판결대로 심판대로 심판이 시행되게 하는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성소에서. 여러분 지금 성소에 서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찬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찬양은요, 1절에 보니까 또 한 장소로 나아가야 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의 권능의 궁창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그의 권능으로 펼치신 하늘 아래에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펼치신 모든 하늘 아래에서 찬양해야 된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딱 붙잡고 나면 알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권능으로 펼치신 모든 하늘 아래에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이 지금도 선포되고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성소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발은 성소에서부터 모든 하늘 아래, 여기서부터 어디든지 내가 찬양해야 될 장소다. 외월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르게 찬양해야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여기도 하나님이 권능으로 펼치신 하나님의 땅이구나, 하나님의 그 성소구나, 이 고백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에서는요, 내가 찬양에 대해서 what과 why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 왜 찬양해야 되는가.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 여기 두 가지 what의 문제가 나오죠. 무엇을 찬양해야 된다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 이것이 우리가 찬양해야 될 what,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그의 능하신 행동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것인데요, 하나님이 하신 가장 능하신 일 세 가지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창조, 보존, 구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창조하시는 일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창조하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보존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별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 쏘아 올린 우주선 1단이 좀 보통 1단보다 커서 1단은 되게 작은데 그 이제 뭐 우주선에 도킹해서 뭐 이렇게 물건을 나른다고 1단이 좀 커서 이제 거꾸로 이제 추락하게 되면 대기권에서 타는 게 아니라 일부 부품이 안 타고 떨어져서 여기 어디 떨어질지 모르는데 한국에서 떨어질지 모른다고 그래서 갑자기 우리 교회에 떨어지면 어쩌지 약간 걱정이 약간 되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약간 걱정하는데 여러분 별들을 보면서 저 우리 교회 떨어지면 어쩌지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붙잡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능하신 행동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붙잡는데도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그런 우리를요 다시 구원하시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일을 하시고요,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구원하셨는데도 또 말 안 듣고 또 마음 상하게 할 때도 있는데도 그때도 우리를 보존하고 놓지 않습니다. 이것을 그의 능하신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지극히 위대하심이라고 했는데, 여기 위대하심이란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랑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극히 위대하심,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우리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따라. 근데 이 광대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경 민수기 14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따라, 이게요,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따라라는 표현과 주의 광대하심을 따라 똑같은데 중간에 인자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그죠? 사실은 지극한 위대하심이란 창조, 보존, 구원의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그의 마음가짐, 그의 인자심을 이야기해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의 인자심,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백성을 사하시고 그렇게 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때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용서하시는 그의 인자심을 지극히 위대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없죠. 왜 찬양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이 일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을 것이고요, 그분의 이 인자심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의 그 능하신 행동과 그의 이 지극히 위대하신 사랑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가지신 지극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는 여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 1도씨도 식은 적이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단 한순간도 그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해지는 그날 우리는 천국에서 받는 사랑과 똑같은 사랑을 이 땅에서도 똑같이 받고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창조와 구원과 보존, 그분의 지극한 인자심을 찬양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는 찬양의 방법, how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where 했고요, what 했고요, why 했고요, 이제 how 네 번째를 다룹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4절 시작. 소고 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기 찬양의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악기 이름이 많이 등장함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요, 악기가 뭐가 나옵니까? 나팔, 비파, 수금. 자, 4절에 보니까요 또 나옵니다. 무슨 악기가 나옵니까? 소고, 현악, 퉁소. 자, 5절에 보니까 악기가 나오는데요, 뭐가 나옵니까? 재금. 재금이 두 종류, 이제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이 나오긴 했는데 재금까지 해서 7종류의 악기가 나옵니다. 저는 5절을 보면서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때 한국 교회에 드럼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드럼을 쳐도 되는가 안 되는가.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초창기는 심각했습니다. 근데요, 여기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재금을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드럼입니다. 성경에 드럼으로 찬양하라고 되어 있는데 드럼 논쟁을 하는 거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 유진이가 그러면 드러머를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재금이라고 부릅니다. 예, 재금이. 네. 자, 잔금이 아닙니다. 네. 네, 어쨌든 모든 악기를 동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찬양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목소리를 동원하고, 4절에 보니까요. 4절에 보니까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몸짓에 보면 춤추면서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목소리도 동원하고 몸짓도 동원하고, 악기도, 여기 악기 7가지는요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다 망라되어 있는데요, 전부 동원해서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나 혼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 내 몸의 오장육부 정도가 아니라 내 몸에 있는 세포 전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부족합니다. 왜냐고 하면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읽진 않지만 이 할랄시 146편부터 150편까지 내용 중에 보면, 하늘아 해야 하나님 찬양하라, 달아 하나님 찬양하라, 별들아 하나님 찬양하라. 여러분, 별들 숫자가 많을까요? 내 몸의 세포 숫자가 많을까요? 별들이 훨씬 많습니다. 뭐 내 몸의 세포는 너무 작지만 별들 엄청 큽니다. 전부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데, 단지 악기, 단지 목소리, 단지 몸짓 정도가 아니라 내 세포 전부를 동원해서 찬양해도 부족할 뿐이니 전부 동원해서 찬양하라. 이것이 찬양의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요, 이 찬양 누가 해야 하고 언제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누가 찬양해야 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호흡 없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네, 좀비가 혹시 없습니까? 네, 호흡 있는 사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해야 합니다. 또 여기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왜의 문제도 나와 있죠. 언제 찬양해야 됩니까? 호흡하는 순간마다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호흡하는 순간마다. 사실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제 일단 할렐시에 조금 보면요, 호흡하 있는 모든 존재는 찬양해야 된다고 시편 148편 10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십니다. 우리 중에 찬양 안 해도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찬양해야 될 시간은 호흡하는 순간마다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호흡한다는 거, 내가 숨을 쉬는 이유는 뭐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건 그냥 숨 쉬는 이유는 이런 뜻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는 의미는 이런 뜻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숨 쉬는 이유, 살아있는 의미는요, 하나님 찬양할 때만 생명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그때만 내 생명에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온 우주의 하나됨이 정말 불가능하죠. 우주의 하나됨뿐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됨이, 부부 사이에서도 하나됨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쉽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 참 많지요. 또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이 좀 개성이 있어야지 좀 예술이 뛰어날 수 있잖아요. 개성들도 있습니다. 하나 되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아름다운 연주가 시작이 되어지면 완전히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요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온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숨쉬는 이유, 숨 쉴 때마다 찬양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육하 원칙으로 찬양에 대해서 이제 교범을 우리가 살폈는데요. 순서는 이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면 금방 이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누가 찬양해야 됩니까? 내가 찬양해야 합니다. 언제 찬양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호흡 되고 있죠? 지금 찬양해야 합니다. 어디서 찬양해야 합니까? 여기서부터 찬양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찬양해야 합니다. 무엇을 찬양해야 됩니까? 그분의 일과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찬양해야 됩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합니까? 내 온 세포가 다 깨어서 찬양할 정도로 찬양해야 합니다. 왜 찬양해야 합니까? 그분이 나의 생명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 150편이 이야기되고 있었는데요. 훈련을 받고 나면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영신이도 이제 훈련병을 떼고 났을 때 신병교육대 훈련소에 가면 그 포상을 받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훈련병 그 휴가 포상 그 훈련병도 휴가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포상을 받습니다. 우리 영신이가 포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무슨 220명이 다 포상 받고 싶겠죠. 근데 우리가 찬양 학교에 찬양 훈련병으로서 훈련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평가를 하실 터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기억해야 될 게 오늘 이 시 6구절에 한 구절도 빠짐없이 그리고 횟수도 단지 6번이 아니라 11번이나 반복되어 나온 찬양이라는 단어에서 원어의 찬양의 뜻이요. 사실은 찬양으로 번역된 단어들 중에 자마르라는 단어도 있고 야다도 있고 테이라라는 단어도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찬양이라는 뜻은 원어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할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래서 할랄시라고 해요. 이 시를. 그런데 이 할랄은 보통 찬양으로 번역되는 단어보다 훨씬 강한 뜻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도 이 할랄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일반 찬양보다 훨씬 더 강한 뜻입니다. 4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치다, 자랑하다, 바보가 되다, 발광하다. 그러니까 지금 찬양했는지 안 했는지 시험 교과서 듣고 나서는 시험을 칠 때 어떻게 치냐고 하면 얼마나 미쳤는지, 얼마나 자랑하는지, 얼마나 바보가 됐는지, 얼마나 발광하는지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시상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은 미쳐 있습니다. 사실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게임에 미쳐 있고요, 술에 미쳐 있고요, 성에 미쳐 있고요, 일에 미쳐 있고요, 취미에 미쳐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묻습니다. 찬양학교 훈련병 몇 번 훈련병 권지연, 너는 나한테 얼마만큼 미쳐 있니? 물어봅니다. 그것 가지고 점수를 처음 매긴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미쳐 있습니까? 두 번째,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어서 삽니다. 자랑은 나의 힘입니다. 자랑할 마음 때문에 모임에 가고 자랑할 순간을 기다리느라고 지루한 순간을 참다가 드디어 자랑하게 됐을 때 에너지가 폭발합니다. 뭘 자랑합니까? 돈 자랑하려고, 외모 자랑하려고, 힘 자랑하려고, 말빨 재능 다 자랑하려고 살고 있는데 너는 나를 얼마나 자랑하니? 너는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하니? 이것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미쳤다. 자랑한다. 세 번째, 바보가 되다. 바보가 된다는 게 그런 진짜 바보 말고 좋은 뜻의 바보 있잖아요. 그죠? 딸 바보, 손주 바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딸 바보. 네. 손주 바보. 제가 나중에 손주가 생기고 나서는 제가 손주 자랑하려고 하면 돈을 내고 자랑해야 한답니다. 요즘은 다들 할머니, 할아버지 모이면 다들 손주 자랑만 해가지고요. 손주 바보, 돈 내고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묻는 겁니다. 너 얼마나 하나님 바보냐?
사람들이,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이야기하면 야, 웃으면서 야, 돈 내고 해, 이런 이야기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도리어 이런 경우도 있죠. 야, 너 왜, 나중에 여러분 안 믿는 친구가 교회를 다니게 돼서 나한테 묻습니다. 너 왜 나랑 그렇게 긴 시간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어? 이렇게 묻는 친구는 나 여러 번 봤어요. 그렇지만 너 하나님 이야기하려고 하면 돈 내고 해, 이런 경우 별로 없어요. 얼마나 바보 됐느냐, 마지막으로 얼마나 발광하느냐.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빛이 나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자체 발광이 아니라 반사 발광입니다. 자체 발광 아닙니다. 달은 자체 발광 아니잖아요. 해가 비쳐서 빛이 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이지 우리 스스로 자체 빛나는 존재 아닙니다. 그런데 발광을 하려고 합니다. 내 자아로 발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뭐라고 할까요? 지랄 발광이라고 하죠. 지랄 발광을 해서 나 좀 보라고, 나 좀 보라고, 나 대단해 대단해 이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 묻습니다. 너는 얼마나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발광이죠. 너는 얼마나 나를 발광하고 있느냐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평가하실 텐데 나 찬양했는데요, 나 찬양팀인데요가 아니라 너 미쳤니? 나한테? 너 자랑하니? 너 나 바보니? 너 얼마나 나 발광하니? 물어보실 때에 우리의 점수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찬양은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왜 이 찬양에서 점수가 높지 못할까요? 나는 성격이 좀 내성적이어서 좀 잘 안 돼요. 아니, 나는 성격이 좀 너무 분석적이어서 잘 안 돼요. 나는 기질이 좀 짜증이 많아서 자꾸 하기가 좀 그래요. 내 상황이 너무 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이거 다 핑계고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찬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찬양의 점수가 낮은 것입니다. 딴 것에 미쳐 있으니, 딴 것에 여러분 뭐 딴 것 자랑하니, 딴 것 바보니, 딴 것 발광하고 있으니 찬양이 여러분 점수가 높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 이 할랄시에서도요, 하나님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하나님 찬양하지 않는 대부분의 시간을 사람 찬양하고 있고요, 자기 소유 찬양하고 있고요, 자기 자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귀인들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 4절 보십시오. 그들 호흡 끊어지며 하나님 호흡 걷어가시면 헐그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들의 생각, 계획, 주장, 의도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 복이 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47편 10절 11절 할랄시에서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하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의 재능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유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에 힘이 세다, 마력이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차를 잘 이렇게 그런 거 모르지만 예를 들면 람보르기니 마력이 몇 마력이 잘 모르겠는데 마력 좋은 거 막 가져왔다고 여러분은 엄청 미치겠죠. 보면서도 미칠 수도 있어요. 너무 자랑스럽고 근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리가 억세다 하여, 다리가 안 이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힘이 좋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보통 호타준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쫙쫙 나간다는 뜻이잖아요. 남 한 걸음 걸 때 나는 10걸음 걸.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 하나님께 눈 맞추고 하나님 딱 바라보고 집중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찬양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세요. 훈련병이 쫙 있는데, 우리 영신이도 있고 훈련병이 있잖아요. 교관이 저도 이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교관 입장에서도 보면요, 딱
훈련병 중에서 나한테 눈 맞추는 훈련병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보편적으로 그런 훈련병은요, 점수도 좋거나 아니면 심지어 평가할 때 좋게 주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력 좋은 차가 아니라 쫙쫙 잘 나가는 자기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이거 내 기뻐하는 거 아니고 이거 내 기뻐하는 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보면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시편 150편 6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이 시편은 전부 다가 찬양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교과서인데, 시편 전체를 한 절로 요약하라고 하면 이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호흡 지금 있죠? 다시 한번 숨을 한번 후 쉬어보시기 바랍니다. 쉬어지지요? 자, 누가 찬양해야 합니까? 언제 찬양해야 됩니까? 지금 방금 숨 쉬었잖아요, 그죠? 예. 어디서요? 여기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무엇을요? 그분의 일과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요? 전부 내 세포까지 다 드렸어. 그리고 왜요? 그분이 내 생명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저희 교회에서 번역한 찬양, 우리 수만 가지 주님 찬양할 이유, 이 찬양 가지고 한번 번역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를 송축하라. 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푸른 적 없었던 새 주님을 경배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푸른 적 없었던 새 노래로 주님을 경배해. 동이 트고 새날이 왔네. 동이 트고 새날이 왔네. 다시 주를 찬양할 시간. 그 무슨 일에도 또 어떤 장애에도 해 질 때까지 주를 찬양해. 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푸른 적 없었던 새 노래로 주님을 경배해. 넘치는 사랑 무한한네. 넘치는 사랑 무한한 인내. 그 신비엄 긍휼의 마음. 그의 선하심 노래하리. 수만여 지주 찬양할 이유. 주를 송축하라. 내 영혼
내 힘 다하는 그날에도 내 힘 다하는 그날에도 내 사랑 마치는 순간에도 나 여전히 주 찬양하리. 수만 년 지나 우리 2절 가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넘치는 사랑 무한한인데 넘치는 사랑 무한한인데 크신 위엄 긍휼의 마음 그의 선하심 노래하리. 수만 년 우리 3절 가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힘 다하는 그날에도 내 삶 마치는 순간에도 나 여전히 주 찬양하리. 수만 년 지나 영원 우리 다 함께 손들고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부른 적 없었던 새 노래로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미리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기쁨되며 미리 찬양하다가 우리가 더 놀라게 하고 싶어서 찬양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 참으로 찬양 잘하는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보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내 온 몸, 내 온 마음, 내 온 세포 다해서 찬양하면서 이것이 나의 생명의 이유라고 고백하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미치지 않고 살았고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자랑할 것 많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바보 되었고 다른 것으로 발광하고 싶었던 우리의 어리석음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집중하다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어지고 찬양의 영광, 찬양의 축복 함께 보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